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면서 본예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게도다. 대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와 청지기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오늘은 예배와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그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충성된 청지기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구약시대에 이렇게 77절 우리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이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성회로 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소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 구약 시대에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거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비록 수소수의 사람 2명 3명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최후에 만찬을 하시죠. 만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고 상하실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잔에 나누어서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다가 이제 성천하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이제 지켰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 이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모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예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TV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현장에 갈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때 코로나가 이제 뭐 범람해 가지고 모이기가 어렵다든지 또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병상에 있다든지 무슨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현장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참석해서 나의 마음과 또 나의 몸과 나의 예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었고 히브리서 기자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참석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참석의 의미. 예배 참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성도들을 축복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잖아요. 바로 이 축도의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이제 기본으로 여기를 이제 여기에 기인해서 근거로 축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통하심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성령님과 교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을 예배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걸 다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성도들과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거는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해서는 이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원이 사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또 사장님과의 만남이 없다, 회식도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사장님과 친분도 없고 사장님을 잘 모른다, 사장님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의도나 사업 방향을 잘 모르면 이 사원은 열심히 일을 해도 회사의 방침이나 또 사장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 회사에서 승진하기도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 이 여인은 자기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거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이때 한 거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와 계시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자기에게 가장 값비싼 향유를 들고 가서 예수님께 몽땅 부어 드리면서 자기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헌신이 필요한 거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드림으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참석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뭔가?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만남을 통해 경건한 삶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일만이라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예배에 참석하고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한 주간 동안 새 속에 물들지 않게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참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일만은 어쨌든 열리를 제쳐놓고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가 경건을 훈련하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 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온갖 교훈에 물들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번째는 자기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배는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세상을 향하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모임이 있다고 가자고 어디 가자고 전화가 와도 나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함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 여기고 사양할 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은 목숨과 재산을 빼앗길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은 공공연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흩어지고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자기 고백을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참석은 자기 고백이다. 자, 예배 참석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려고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죠.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데 예배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박해가 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과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도 예배를 잘 못 드린다면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한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부실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등한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참석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다른 예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한 다른 일을 뒤로 미루고 조절하고 주일 예배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경건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고 또 모든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